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는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그분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우리는 흔히 축복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는 복을 받기 위한 공통점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한 사람씩을 뽑아 전부 12명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2사람이 눈으로 본 상황은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모세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일이 발생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실력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을 물리쳐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계산했기에 눈에 보이는 숫자와 체구가 너무나 큰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았고, 소위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이 10사람의 복으로 인해서 200만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머지 두 사람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말했지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덩치가 큰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밥으로 되었습니다. 밥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보고를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였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불평과 불만의 배를 탄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던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감사의 배를 타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부족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때 꼭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긍정적인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사람도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같이 망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항상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의 주노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인생을 속이고 도둑질해서 탐욕으로 잘못 살게 만들고 육체의 병도 일으키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져야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진리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리 가운데 행동하면서 살고 있느냐, 살 때도 있고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오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갖고 그 진리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아벨, 오늘 보는 에녹, 또 노아입니다. 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거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자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바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자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언제인가 이 세상의 끝인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처럼 휴거를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5장 18절에 보시면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의 아버지는 분명히 야렛이었습니다. 아담의 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7대 손이고 아버지 야렛은 6대 손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1절에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날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969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을 알면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드셀라가 됩니다. 무엇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내용.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천사들로 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일을 함으로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3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사무락한 일을 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 즉 성령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성한 사람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도로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늘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행하시는 시점, 즉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후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거듭난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망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실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자꾸만 죄를 짓게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신 거룩한 성품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배놓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도 자신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짝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진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가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증거가 되는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에녹은 그때부터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성령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기가 만난 환경과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은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에녹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넘어졌습니까?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에녹 당시의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에녹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믿음을 굳게 잡았고 자라고 있는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항상 품에 간직하고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이 땅에 속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재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재림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향해 갈 때 주님은 재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냐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을 삼하는 자뿐이라 했고 또한 이들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당시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대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난이 옵니다. 반드시 대환난이 옵니다. 대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로 간추려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모든 나라에 다 전파됩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무 상관없이 일단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도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배교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간다거나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때는 엉터리 이단 사실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진, 그 다음에 기근, 난리와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세계 중요한 도처에서 중요한 탑 뉴스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 말은 사단의 활동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 가운데 7년 대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7년 대환난이 오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날지 혹은 대환난 중에 휴거가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그것은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고 7년 대환난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휴거됩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거와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에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다른 일 할 때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 때 데려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휴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 각자의 신앙은 분명히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휴거시키는 가운데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타게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말하고 외쳐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외치는 경고의 소리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몇 세 휴거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65세 때입니다.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 365세가 되었습니다. 에녹이 휴거를 당했을 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0세였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육신의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 669년을 더 세상에 살았습니다. 노아의 나이 480세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120년 후
노아가 600세대는 해 2월 17일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00세대는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 40일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날 정확하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홍수가 터지는 그날 무드셀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외치기 전에 이미 무드셀라는 650년 이상 복음을 외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저는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 에녹을 알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 에녹은 저를 낳고 난 뒤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친척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기회 있는 대로 저를 불러놓고 이 세상이 곧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드셀라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들려 올리실 것이야.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귀한 증거로 마음에 꼭 간직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한다. 무드셀라야, 너 자신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는 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혹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기간이 길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계속 전하기만 하거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는 에녹이라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 무드셀라에게 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묵상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분임을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란 거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환상으로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 적이 어떤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하고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는 후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곳은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주님을 쉽게 돌아서려는 마음을 품으셔야 해요.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곧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날짜는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7년 대환난이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맹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입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근신하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세 지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무드셀라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녹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성경은 있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유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실 거다. 무드셀라야,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에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곧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이 다가올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늦습니다. Too late. 성경은 마지막 때 성령님이 이방을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 개혁 개정에는 개혁한 것은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껴있어야지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드셀라와 에녹 얘기를 괜히 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반드시 휴거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늪인 지옥으로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준 말씀 붙잡고 한 2분 동안 풍성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